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8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50번째 강해로서 로마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서리 가게에 가면 십자가 모양의 귀걸이 또는 목걸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흔한 장식물이죠.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귀에 걸고 또는 이렇게 개성을 나타냅니다. 십자가가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패션이 된 것이죠. 만약 십자가 대신에 단두대나 올가미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액세서리로 생각하기에는 잔혹한 상징물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처형한 그 사형 집행 도구로 유명하지만 십자가는 로마의 강력한 권세의 상징물이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지나간 자리, 로마가 지배한 영토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에 반대하는 자들은 다 십자가에 처형되었죠. 이곳의 주인은 우리다. 우리를 반대하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소리치며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누구도 로마 제국의 권세 앞에 저항하지 못했죠.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이 로마의 평화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당시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와 다르지 않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파괴합니다. 인간이 이룬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이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되셔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끔찍한 고통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당하셨으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그 순간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권세 위에 계시지만 신적 권세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히 낮아짐, 비참함, 자신을 비하시키는 놀라운 겸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공과 능력이라는 인간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를 같은 종류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생각을 파괴합니다.
즉 성공과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로 이해하는 신화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세상이 추구하는 승리와 권세,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승리 또는 권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권세와 영광을 얻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죠. 높은 자리에서 트로피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권세자 앞에 무엇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비참하다고 여기는 십자가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의를 행한 결과가 십자가입니다. 그에게 어떤 영광도 승리도 권세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인 로마의 권세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통해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를 동일시하는 환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뿌리 내린 우상과 환상을 거두는 십자가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6월절 저녁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건을 하룻밤새 겪었습니다. 피땀이 흐르도록 기도하셨고 제자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강도처럼 여김받음으로 결박되셨고 동시에 친밀했던 제자들까지 도망갔습니다. 이후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거짓 증인들에게 시달렸고 폭력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판결은 한밤중에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판결하기 위하여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한밤중에 모였죠. 사건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장소가 대제사장의 사저였으므로 사례들인 공의에 70인 중 대제사장의 가야바 측근들만 아마 모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사형 선고에 대한 모든 판결이 그 밤에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대제사장들은 모든 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려 할까요? 예수님은 이번 6월절이 마지막 6월절이 될 것을 아시고 갈릴리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마련된 이방인을 위한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만민들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거래되는 돈은 엄청난 이익을 남겼습니다. 특히 6월절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회록 성전, 그 성전의 웅장함과 비견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부와 권력을 쌓은 대제사장들의 원수가 된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더니, 이때부터 성전을 이제 청결하게 청소한 그 이후로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관심은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 권세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그들은 믿었고, 이 사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만한 부와 명예를,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두개파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고 그 덕분에 명예와 부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민중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고 성전을 관리하며 얻는 이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지혜롭게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에게 해를 가하기 위하여 접근했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의를 실천했고 성전의 고유한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고결한 성품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합니다.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보다 가진 것이 더 넉넉히 가졌다고 느껴질 때 그 사람을 시기하죠. 그들은 예수님의 경건함, 자비로움,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시기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성전의 고유한 지위를 예수님께 빼앗겼다고 생각했고 성전을 중심으로 권세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NIV 버전에는 10절에 기록된 시기라는 이 단어를 사리사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일이 밤새 진행되었고 이제 로마의 빌라도에게 넘겨주기 전 마지막 모의를 시작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여러분,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이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3시간 안에 예수님의 사형 선고에 대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주기 전에 마지막 모의를 합니다. 이제야 사내들인 공의의 70인 모두가 전체가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사형 선고에 대한 판결은 이미 끝났죠. 이미 그들은 사형 선고하기로 이미 모든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모인, 이제 전체가 다 모인 이 의논은 로마의 법으로 십자가형에 적합한 죄명을 수정하는 모의입니다. 다시 이들은 예수님의 유죄 증거를 조작합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종교적 문제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고 그리고 또 관심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명이 유대인의 왕이 된다면 로마를 대항하는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정치적 고발은 누가복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혐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거짓 증거뿐입니다. 그것도 그 자신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그 자신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 대제사장들은 백성을 돌본 적이 없습니다. 돌보지를 않았죠. 그리고 미혹한다고 말합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세를 모으고 군대를 조직하여 적으로 규정되는 집단을 폭력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또한 금한 적이 없지요.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대제사장의 질문에 응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모든 것이 거짓 증거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하는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이 소문이 나지 않도록 경계하셨죠. 그에게는 어떤 군사도 혁명을 이루려는 무리도 없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는 12명 뿐이며 대부분 어부 출신입니다. 심지어 그들도 다 떠나고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오히려 악인들에게 죽임당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거짓 주장에 대제사장들의 거짓 주장에 빌라도는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기 위하여 그들 앞에 세웁니다.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하여 바라바와 함께 세웠지만 이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본문 11절 말씀 11절 읽어봅시다.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지금 무리를 충동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백성들에게 소동을 일으켜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로비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어떻게 로마와 협력하는지 알고 있고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성전을 지키는 그리고 그들의 권세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고 죄 있는 바라바를 살렸습니다. 바라바는 히브리 이름으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가짜 아버지의 아들을 살리고 진짜 아버지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농부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성전의 기득권을 놓아서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으로 지은 성전을 차지하고 성전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포도원 농부는 포도원 열매를 주인에게 드리는 충성된 종이 되기보다는 자기 배를 불리는 장소로 이 포도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거래처로 만들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오히려 성전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부와 명예를 준다는 잘못된 착각 때문에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부와 권세를 가졌으나 영원한 상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인간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빌라도가 유약하다거나 우유부단한 성격 탓에 예수님을 유대인에 넘겨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완강하고 융통성이 없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하기 주장한 성경의 묘사에 따르면 그 당시 예수님을 제거할 특별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가는 마태와 누가와 달리 빌라도의 심리적 상태나 꿈과 같은 외부적 조건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마가는 심리적 상태나 꿈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히려 빌라도를 단순하게 조명하면서 대제사장들과 무리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부각시킵니다. 빌라도는 수많은 유대인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죠.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 총독으로서 수많은 유대인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다. 그에게 한 사람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일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유대인을 큰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에게 예수라는 이 사람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범을 유대인들이 직접 재판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특히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드린 공회가 이 일을 주도하는 것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치범 예수를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들이 의논한 예수님의 제명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거짓 증거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예수님의 고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고발할 때 그들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혐오스럽게 쳐다보면서 수많은 혐의를 격렬하게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빌라도는 제사장들의 고발에 대하여 예수님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해명하라고 말하고 있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수많은 협의를 빌라도에게 고발했고 빌라도는 이들의 고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의 증언은 이미 일치하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을 심판해온 빌라도는 그들의 증언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증언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이 이미 결핍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그들의 증언에 대하여 함구한다면 이 모든 혐의에 대하여 동의하고
자백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법은 죄인이 항고한다면 그것은 자백에 가까운 진술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사할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침묵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제도들과 달랐고 심지어 철학가들이 기대하던 현자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일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현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고통 중에 최고의 경지는 죽음이죠. 그것을 아무 동요 없이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최고의 경지에 있는 현자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의 대조적인 모습은 너무나 인상 깊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격렬하게 반응하는 반면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에 아무런 동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놀람은 믿음으로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로마인으로서 로마의 법과 질서를 유지할 뿐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불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AD 26년부터 37년 동안 통치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 6월절에 죄수한 사람을 석방하는 전례를 그가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이 전례를 만든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에서 만든 것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정치적 인기를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사용합니다. 그는 민중에게 예수님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고 했고 이를 위해서 빌라도를 함께 세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바라바를 함께 세우고 무죄한 자를 심판하는 책임을 민중들에게 넘기고 죄수를 풀어줌으로써 민중의 호의를 삽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하여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빌라도가 이 재판에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악에 기울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의를 실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책임과 권세를 민중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안락을 택합니다. 빌라도에게 의를 실천함으로써 얻는 고난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세를 유지하고 악인들의 고통에, 아니 의인의 고통에 눈을 감아버립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자기에게 끌고 왔는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에 넘겨져 희생양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불의를 처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처벌할 권세를 민중에게 넘겨버립니다. 이에 대제사장들이 다시 무리를 충동하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무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본문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빌라도가 보십시오.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 자기 소임을 다하지 않고 민중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는 전형적인 정치인입니다. 정치가입니다. 그는 의를 실천함으로써 얻는 고난보다는 민중의 관심을 더 선호합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고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의가 무엇인지, 도덕적 선택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만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민중에게 도덕적 책임을 넘겨버립니다. 민중은 예수님의 범죄 사실보다는 바라바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도덕적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은 자기에게 이익을 되는 것을 선택할 뿐입니다. 무리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거짓 증거로 격렬하게 고발하던 대제사장들과 같이 거대한 대제사장의 무리가 되어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칠게 소리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심판 과정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악한 인간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지만 의를 실천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보호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살려준다고 해서 그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는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넘겨주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15절 말씀해 봅시다. 15절 시작.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예수는 찝찝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시라.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얻은 이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민중의 인기입니다. 그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를 풀어주는 것이 의롭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그에게 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넘겨주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되었습니다. 마치 황제가 시민에게 선물을 하사하고 시민들이 황제에게 친송을 올리는 것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빌라도는 호의를 얻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선물로 예수님을 넘겨주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선물의 동기를 가장 선한 선물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지난주 인간은 진실을 이야기할 때도 손익계산을 분명히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간은 의를 실천할 때도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계산한다는 사실을 살펴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넘기면서 권세를 얻었고 빌라도는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빌라도 사이 끌려다니는 한 사람은 그들의 권세에도 인기에도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이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세 앞에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그 길을 말없이 걸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붙인 죄명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을 때에도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을 때에도 세상의 권세와 다른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악인들에 둘러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립된 낯선 인간입니다. 그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는 불멸하며 영원히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여기 서 있는 이 사람 맞습니까? 예수님은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에 마지막 질문을 내뱉습니다. 내가 말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내가 말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허위 고소에 대하여 해명할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대제사장들의 거짓 증거를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예수님에게 주었습니다. 거짓 증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해명할 기회를 붙잡음으로써 이 재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는 그 간청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순종의 침묵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셨지만 이 폭력적인 재판에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추악한지 드러내십니다. 마가는 여기 있는 많은 사람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바라바와 무리들은 인간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민중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들에게 이 바라바는 인기 있는 혁명가였습니다. 혁명가였고 전투가였습니다. 바라바를 선택한 무리들은 폭력을 행해서라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우리가 열광하는 영웅은 누구입니까? 권성징악, 인과응보를 우리는 영웅으로 생각하고 선호하지요. 부자에 대한 테러리스트들은 추앙을 받습니다. 홍길동을 우리는 의적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고 또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집니다. 무리들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여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분을 정죄합니다. 그들은 폭력으로 안락을 이루려는 왕을 선택하고 폭력으로 악을 정하기를 거절하는 분을 배척합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와 같은 종류의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이 하나님의 권세라고 믿는 대제사장들, 로마의 권세가 신의 권세와 같다고 믿는 로마의 권력자들, 심지어 유대인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굳게 믿는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까지도 모두가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와 같은 종류라고 굳게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기독교에 대하여 오해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신자는 없을 것입니다. 신자라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고 핵심이라는 것을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심리적으로 다수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십자가 앞에 순종할 뿐 불의한 자들에게 해명하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라면 믿고 따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해명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말없이 걸어가는 고통받는 인간입니다. 그분은 낯선 방식, 낯선 복음, 그 복음 위에 있는 바로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고난 뒤에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환상, 하나님이 교회에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환상, 교회 봉사와 헌신이 나에게 면류관이 될 것이라는 환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그 환상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답답한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해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왜 바보같이 거짓 증거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있는지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바다와 바람을 꾸짖고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요동치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지 않으십니다. 당장 말씀만 하시면 세상의 권세가 움찔하고 굴복시킬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난 당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혀지는 순간, 그 순간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는 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트로피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은 지위를 얻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좋은 대학, 직장 그리고 성공과 성취를 이룰 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아주 자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들이 축하받는 자리에서 수년간 승진을 못하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으나 원하지 않는 질병과 사고를 당하는 자리에서 고난을 받는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십자가 위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금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씌었습니다. 화려한 의복과 보석으로 치장된 장식이 아닌 헐벗은 몸으로 계셨습니다. 권세와 위엄이 있는 왕자가 아니라 그는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와 같은 종류라는 그 환상을 깨 부수십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낯선 십자가는 세상의 권세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것은 낯선 복음, 낯선 삶의 방식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권세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권세는 트로피가 없어도, 면류관이 없어도, 무엇인가 이룬 것이 없어도, 심지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는 이 세상에서 얻는 안위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빌라도는 이 땅에서 권세와 인기를 얻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권세를 주십니다. 영원한 선물을 주시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안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상의 권세 앞에 침묵하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세를 확장하고 웅장한 집단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복음은 권세를 얻기 위하여, 인기를 얻기 위하여, 이익을 얻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헌신의 결과가 십자가일 때 복음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기독교 복음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집단을 형성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자신을 원수에게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 복음은 기독교 왕국을 건설하는 집단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기독교 복음의 참된 가치와 문화를 소개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로마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로 복음을 실천합시다. 이익을 따라서 선택하지 않고 의와 복음을 위하여 선택하며 살아갑시다. 권세와 인기와 이익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살아냅시다. 한 주간 복음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